안녕하세요. 엄민호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3차 총선 후에 이 연합정부가 구성되지 못한 채로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져서 난항을 겪다가 4월 20일 날에 극적으로 네타냐후와 간츠 간의 통합정부 구성이 합의가 됐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또한 이 사건과 연결해서 지금 현재 국제 정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같이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많이 여러 가지 이제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이제 설교를 좀 따로 준비를 해서 조만간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 통합정부 구성에 대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좀 같이 좀 리마인드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제목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차 이스라엘 그 총선 때 네타냐후가 아니라 간츠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떤 인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음에 세워질 총리를 통해서 현재 이 알리아법이 개정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알리아법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교이거나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은 알리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들은 처음부터 알리아에서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리아법이 개정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면서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이 알리아법으로 인해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아법이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리쿠르당이 아니라 간츠가 이끄는 청백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알리아법이 개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리쿠르당과 함께하는 유대교 정당들이 이제 정통 유대인들로서 이 알리아법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리아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믿을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백당이 진보 성향을 가진 이 청백당이 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사회 정책에서 이제 그 유대교를 꼭 받아들이지 않아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문호를 다 개방하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되는 것보다, 어떤 인물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알리아법이 지금 이 시즌에서 개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에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어부를 보내서 낫게 하고 그 후에는 포수를 보내서 사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어부를 통해서 알리아를 일으킨 것은 과거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두 번째 큰 알리아는 바로 포수를 보내는 것인데, 포수를 보낸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를 일으키고, 또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알리아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수를 보내서 쫓아낼 수가 없는 거죠. 먼저 문을 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반유대주의를 일으키고 전 세계 여러 가지 재난들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제 이 알리아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통합정부가 구성이 된 것은 이 알리아법이 개정이 되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 통합정부가 구성이 되어졌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것이 이제 네타냐후와 간츠가 연합을 해서 정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알리아법을 어느 정당에서 주관하는지 그게 저한테는 이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 기사를 좀 찾아봤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좀 염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통합정부를 구성할 때 네타냐후의 리쿠르당과 이 유대교 정당들도 이 통합정부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유대교 정당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이 정권에서 다시 알리아법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질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그 각 부처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뉴스들을 찾아봤는데 네타냐후의 리쿠르당은 공공안보, 교통, 주택, 교육, 환경보호, 에너지 그리고 예루살렘 정책을 관할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간츠의 청백당은 사법부, 이민, 문화, 스포츠, 경제, 복지, 통신, 농업, 관광, 사회평등 그리고 디아스포라 업무. 이 디아스포라 업무 안에 알리아법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찾아보고서 사실 통합정부가 구성이 됐다는 것보다 이 간츠의 청백당이 디아스포라 업무를 관할하게 됐다는 것이 저한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네타냐후와 함께하는 유대교 정당들이 이 통합정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 업무는 계속해서 이 유대교 정당들이 사실은 관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츠의 청백당이 이 디아스포라 업무를 이제 주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간츠는 안보적으로는 보수지만 그 외에 사회 정책에서는 완전한 진보 성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도 아니고 진보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디아스포라 업무에서 알리아법은 반드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누구나 돌아올 수 있고 크리스찬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이 열려질 거라 믿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느 인물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 알리아법이 개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문호가 열리는 것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지금 시즌의 이슈인데 이것이 이제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네타냐후와 간츠의 통합정부가 구성이 됐고 네타냐후가 먼저 1년 반을 총리로서 이제 그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총리가 되면은 서한 지구를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하는 일을 곧바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타냐후가 제일 먼저 진행하는 일이 서한 지구를 이스라엘의 영토로 합병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이고 이것은 또 성경적으로 볼 때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유엔에서도 반대할 가능성들도 있고 특별히 중동 안에서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아랍 연합들이 이제 서한 지구를 병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토로 합병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제기하고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 벨트,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과 연결되어지는 이 시아파 벨트에서 또 이스라엘을 향한 어떠한 그 공격이나 전쟁들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번에 통합 정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보적인 위기, 전쟁의 위기가 한층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해야 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중동 내에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도 이제는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어떠한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란이 영향력이 제거되어질 때 서한 지구를 병합하는 일들이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되고, 또한 중동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사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중동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저 반대쪽 동쪽에 이 한반도,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그 안에 어떠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중동에서 어떤 문제가 이란과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져서 사건들이 일어날 때 나비 효과를 통해서 한반도에 곧바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뉴스들을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중설, 그래서 북한 정권의 위기가 지금 심각하다는 뉴스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통합정부가 구성되는 것과 연결되어져서 비슷한 시기에 지금 한반도도 지금 진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세 번째 총선을 통해서 통합정부가 구성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 하늘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진동들, 영적인 전쟁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곧 한반도에 또 다른 진동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보면서 중동 지역을 주목해 보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동의 사건들이 곧 일어날 가능성들이 많고요. 이란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지속적인 미국의 경제 제재를 통해서 또 굉장히 어려움을 직면해 있고, 그 내부에서 여러 이제 시민들의 봉기, 또 이런 안에서 일어나는 데모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서 이란도 외부적인 어떤 돌파를 찾으려고 하다가 미국과 붙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한반도에서 또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해산의 진통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몇 가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속히 알리아법이 개정이 돼서 돌아오길 원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문호가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반유대주의가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알리아를 위해서, 이 알리아법이 개정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되, 특별히 주님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스스로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재난을 통해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붙잡고 즐거이 헌신하면서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특별히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알리아한 유대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착도는 사실 서한 지구가 아니라 저 남쪽의 부엘사바 네게브 사막 쪽에 정착종이 이렇게 잘 조성이 돼야
그래야 전 세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유대 사회,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 정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한 지구뿐만이 아니라 그 남부 네게브 쪽에 유대인들의 정착촌, 알리아한 유대인들의 정착촌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남쪽을 축복하면서 브엘사바 쪽에 이제 그 정착촌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면은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보면 지금의 시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주님의 재림이 정말로 한 발짝 한 발짝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더욱더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개개인이 더욱더 깨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거룩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